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자, 예레미야 우리 5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나요? 이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기억나시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왜 애굽으로 쫓겨나가 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죠. 자기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 하늘의 여왕 섬기는 걸 중단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길란다 하면서 그들의 악한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참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왕조가 무너지는 이런 암울한 결과가 또 하나님의 징계가 명확하게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여전히 악한 길을 고집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치우친 그런 시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룩은 서기관이었어요. 그럼 서기관 오전 예배 때도 잠시 소개했습니다만 궁중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런 종교적 성격 때문에 신앙적 성격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거나 보존하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이런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었죠. 바룩은 서기관이었고 또 예레미야와 함께한 사람이었죠. 아마도 이 바룩은 서기관이라는 자신의 역할로 예레미야를 잘 도왔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시간적 배경은 좀 거슬러 올라가요. 1절 말씀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미 유다가 멸망하고 멸망해서 이제 유다가 세운 게레 정부를 게동주 수장인 그다랴를 이렇게 암살한 사람들이 또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애굽으로 달아나고 기억나세요? 이렇게 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45장의 말씀은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김 왕 넷째 해인 것이죠. 자, 1절의 이 시간적 배경은 예레미야 36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6장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바룩이 기록했는데 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여호야김이 뭘로 베어요? 무슨 칼로? 부엌칼이요? 무슨 칼이요? 면도칼로. 면도를 했는지 면도칼로 베어서 한 장 한 장 베어서 무슨 불에? 몰라도 돼요. 천국은 다 가니까. 화롯불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니까. 화롯불에 던져서 이렇게 불태웠어요. 참 기가 막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때도 여호야김 4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그때 당시 여호야김이 성경을 불태웠던 때가 같은 때예요. 자,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바룩이 그것을 받아 적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여호야김이 태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태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6장 28절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해라. 불태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도록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아마도 오늘 이 45장 1절에 말씀되어 있는 여호야김 4년 내에 다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두 번째 두루마리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요. 첫 번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여호와가 하나님께 가져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룩도 그렇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왕이 뭐 베어서 불태워버리니 산산이 부서졌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얻지 못했다. 이런 것들로 보아서 아마 이 바룩이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봤을 때에 그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두루마리 두 번째 두루마리를 기록한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서기관 바룩, 그는 아마도 참당한 심정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3절 보실까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룩이 일찍 말했다니요. 앞서 말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바룩이 이렇게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룩의 이야기는 바룩이 하나님께 뭐 정식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아마도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태워지고 하는 이런 모든 참담한 상황 속에서 슬프다, 탄식한다 이렇게 혼자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룩의 탄식을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와 연관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물론 들으시지만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세요. 우리 언어 형성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목적이 있고 또 방법을 생각해서 이렇게 잘 말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말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것은 내가 별 생각 없이 특별한 의도를 담지 않고 하는 모든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라는 이 구문을 다른 성경들은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룩이 비록 기도라는 어떤 정식 형식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지만 혼자 슬퍼하고 탄식하며 외쳤던 실제로 음성으로 나왔는지 마음속으로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는 한편 감사한 일이죠. 우리 마음속에 비록 내가 말로 내뱉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울리는 나의 슬픔과 탄식을 우리 주님께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몰라요. 본인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곤고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셔서 이렇게 편안한 표정 지으시고 또 웃으면서 인사하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편한 것도 아니고 항상 웃을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과 아픔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다
어느 정도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가면을 어느 정도 쓸 수밖에 없어요. 가면의 투명도의 문제일 따름인 거지. 이 목사는 어떨까요? 방글방글방글 웃잖아요. 그럼 늘 항상 제 마음은 웃음꽃이 필까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사람이. 그럴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미처 서로 나누지 못하고 나 혼자 속으로 삼키고 있는 오늘 바룩의 슬픔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드린 것처럼 우리의 남모를 탄식과 남모들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바라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으시기를, 그 위로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탄식과 신음을 놓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룩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바룩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잠시 묵상하고 싶은데, 바룩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요, 말씀의 전수자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 바룩은 서기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필사하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 쉽게 말해서 따끈따끈한 말씀. 그동안에 모세 오경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지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 적을 수 있는 큰 축복을 누린 거예요. 당시 서기관이 한둘이었겠어요? 많은 서기관이 있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수 있는 축복을 이 바룩이 누렸다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 그 모든 곤고와 징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여왕 섬길 때가 더 좋았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45장까지 왔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딱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축복 가운데 정말 큰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나와서 뭘 좀 받고 가야 돼요? 은혜를 받고 가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좀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배의 절반 이상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배 한 시간을 드리면 30분 이상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나에게 깨달아지는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지 가면 뭘 챙겨요? 이제 어디 공원에 갔어요? 저는 그래요. 공원에 앞에 가면 항상 그걸 봐요. 공원 전체가 그려져 있는 그 그림지도 있잖아요. 예? 그림지도를 봐요. 이렇게 보고 현 위치가 어디이고 어떻게 돌아가면 뭐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림지도를 믿으면 돼야 안 돼요? 그림지도는 그림이더라고요. 그때 그때 청남대 한번 갔다가 그 그림지도 보고 쫓아갔다가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그때 저를 쫓아오셨던 권사님들께 얼마나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도가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경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지도가 있고, 특별히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도구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았는데, 이 한평생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태도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친절한 안내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을 보고, 말씀을 통해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보게 되고,
또 순간순간 나의 삶의 상황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이처럼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지도 삼아서 내비게이션 삼아서 뭐라도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순례길을 또 힘차게 걸어가기를 재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룩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자,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자, 예레미야에게 야, 바룩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는 것을 뽑기도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는 것을 뽑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세운 것을 헐고 심은 것을 뽑고 하면서 헐다 뽑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상황을 이렇게 암시하고 계신 것이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 가운데 바룩에게 또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5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거 찾지 말라. 바룩에게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룩이 무슨 큰 일을 찾고 있었을까요? 바룩이 찾고 있는 큰 일은 무엇일까요? 또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이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리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말기에 큰 심판으로 유다를 심판하실 거잖아요. 이런 모든 재난 속에서 구원받는 큰일, 그 재난이 미치지 않는 어떤 큰 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그 재난을 피하는 것인지, 바로 개인이 피하는 것인지, 그죠? 그런데 바로 개인이 피하는 것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초반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바룩은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토로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주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다. 네가 큰 일을 찾는데 이 재난을 피할 것을 찾고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 너도 재난을 일부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네 생명을 노량물 얻듯 전쟁의 전리품을 획득하듯 내가 보호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룩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의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재난이 미치지 않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 보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룩도 그렇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투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강인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민족적 재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올 때에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선지자나 혹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대응은 뭐예요? 거기에 맞서서 민족을 대표해서, 물론 하나님 이거 좀 거두어 주십시오.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뭔가 좀 멋있는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그런 것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룩도 그렇고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이런 큰 재난 속에서 하나님, 저 두려워요. 이 재난을 좀 피해갈 어떤 좀 크고도 획기적인 일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런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인간적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강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어떤 정신력이 강하거나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이렇게 강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신가요? 총알이 박혔는데, 그죠? 마취가 없잖아요. 마취가 없으니까 빼내라. 나 이거 바둑 두고 있을 때니까 이거 후벼 팔아. 그랬다잖아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 맞아요? 아니에요? 야간. 그런 위인전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아, 여기 봐. 야, 너 후벼 팔아. 나는 차 한 잔 마실 테니까. 그런 강인한 어떤 성품과 또 정신력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지없고 어떻게 보면 소심한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어땠었나요?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자꾸 이제 항복해라, 우린 질 거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그를 가두어 버리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소명을 받을 때에도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래.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서웠던 거예요. 저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두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혔을 때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살짝 부르잖아요. 기억나세요? 안 나도 상관없어요. 우리 다 천국은 갈 거니까. 시드기야가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은근히 불러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뭐 주신 말씀 없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드기야가 은근히 물어보는데 예레미야는 있는 대로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37장 20절에 이렇게 시드기야에게 탄원해요. 내 주 왕이요,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아주세요.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거기 요나단의 집에 그 임시 소위 말하는 시드기야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 갇혀 있었거든요. 거기 갇혀 있는데 슬쩍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 거 없어? 뭐 이렇게 은밀히 물어봤단 말이에요.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저 거기 가면 죽습니다. 되게 멋없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정도 되면 뭐 보내려면 보내고 말려면 마시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럴 것 같은데 그걸 보내지 마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뽕땅 죽여놓고 그 정도 되면 뭐 그냥 기가 바짝 올라가지고 그럴 텐데 이세벨이 내일 아침이면 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냅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우리 호렙산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갈멜산은 우리 지도로 치면 신의주쯤 되고요. 신의주쯤 되고 이 호렙산은 저기 여수 뭐 이렇게 목포 여기 되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자, 요는 그거예요. 이런 선지자들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본래 어떤 성품적으로 강인하거나 인간적인 그런 강점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처럼 평범하고 소심하고 때로는 좀 비겁해 보이고 그렇죠? 이런 담대함이 부족한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깨에 박힌 총알을 맞지도 안 하고 칼로 후벼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들처럼 칼만 뽑아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조금만 뭐 무서운 것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쫄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소 유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거, 그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유약함을 우리는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점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유약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오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약속하고 계셔요. 5절 다시 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려요. 그러니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파괴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나 바룩이라고 해서 전혀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는 뭐 부흥 떠가지고 어디 뭐 별개 있는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예레미야 어땠어요? 예레미야도 포로들이 끌려갈 때 거기 같이 끌려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것은 기억 못해도 어디는 간다? 조금 간다. 기억 못하면 괜찮아요. 포로로 끌려갔었단 말이에요. 끌려갔다가 저만치 끌려가서 느부사라단 이 바벨론의 사령관에 이 포로 중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도 거기서 방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같이 가도 좋다, 제3국으로 가도 좋다, 유다로 가려면 유다로 가라. 기억나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이 이스라엘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도 걸리고 때때로 우리는 갑자기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모든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언제나 우리는 모든 질병을 낫게 되고 모든 사고를 다 극복하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유한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을 살다가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질병에 걸려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 노화가 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난수가 되면 질병에 죽게 돼 있거든요. 사고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육체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축복인 것이죠. 믿음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여러 시련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을 보호받는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유초등부 설교를 하면서 달란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달란트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저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믿음이라고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맺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어때요? 땅에 파묻고 사는 거예요. 땅에 파묻고. 그래서 믿음을 어디다가 파묻어요? 교회 나오면 이제 교회 나가기 전에 어디다가 파묻고 가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다가 믿음을 파묻고 이제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주일날 오면 캐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이제 다시 캐가지고 와가지고 뭐 잠깐 있다가 또 나갈 때는 다시 묻어두고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 나에게 주신 믿음을 잘 갖고 거룩한 영적 장사를 해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래서 나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게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바룩, 탄식하고 마음이 쫄려 있는 바룩에게 찾아와서 내가 내 생명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함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모든 악한 세대 가운데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믿음이 무너지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요. 예레미야, 바룩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셔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이 바룩에게 주셨던 말씀의 축복, 바룩에게 주셨던, 바로가 될 뻔했네요. 바룩에게 주셨던 이 보호의 축복,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이 은총 안에 더욱더 굳건히 믿음의 순례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노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저희들에게 보호의 은총을 주셔서 이 광야 인생길에 홀로 두지 아니하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약하게 그지없고 인간적인 장점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사 늘 동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신 믿음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험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배후에 계심을 알아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